할렐루야. 10월 넷째 주일 온라인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가 2주 동안 연장되었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예배들이 다 정상적으로 대면 예배들이 회복되고 온라인 예배와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샘터 예배는 11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10월 31일은 원래 연합선교회로 드리는 날인데 따로 모이지는 않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다음 주 4부 예배 때는 청년주일로 지키면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4부 예배 때 좀 많이들 오셔서 청년주의를 함께 좀 지키고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청년들을 위해 중보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4부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일반 속회는 모이지 않고 속장 속회로 모입니다. 큐티 플러스 성경 온라인 성경 공부가 이제 10월 31일 다음 주일부터 3주간 동안 사사기를 주제로 우리 이평일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온라인 줌으로 하는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고 사역 지원실에서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학교 예배가 비전홀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샘터 1방 지하 1층 샘터 1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성경 통독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아무래도 그룹으로 모여서 통독 기도회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속회들 선교회들은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샘터 1방에 주일은 샘터 1방에서 참여해 주시고, 평일날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비전홀과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열방의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먼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해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 열방이 예배하는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인 그런 예배자인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조용한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흠양하시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비록 같은 장소에서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간절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이 와서 막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친히 운행하시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망에서 옮겨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드려야 했음에도 내 맘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사랑의 주님,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 학교와 일터, 나라와 세계 열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도 선하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회개하오니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의 건강과 환경, 경제적 환란 속에 주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 성천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대언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 옥토에서의 결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도 삶을 살아드림으로 산 돌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가족, 부목사님들과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둘러주셔서 걱정, 근심 없이 기쁨으로 목양에 전념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이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서도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선교적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교회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어 사회 곳곳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담당 목사님과 교회학교 부장님들과 선생님들, 또한 뒤에서 기도로 동역하는 각 속회의 헌신을 받으시고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초막적 성결 통독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을 체험하며 주님의 임재하심과 만지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여호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죄에서 구원하신 머릿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통해 배우는 제자도 세상이 이웃 삼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 10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란 말씀의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아 세상에서 성전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것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그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 바르는 그 거룩한 향기 나는 기름의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제사장의 향기가 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거룩한 향기가 나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듯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으로서의 향기가 나야 된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향기,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라는 게 뭘까? 자, 지난주까지는요, 제자도를 실천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분, 정체성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제자도를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자, 제자도를 어떻게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가?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룩한 향기가 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인 2장 11절부터는요,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고 심지어는 박해와 핍박을 일삼는 세상에서 제자도를 실천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 이제 권면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읽고 다음에 읽을 11절, 12절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보게 되는 그 실천적인 권면들의 서론입니다. 서론. 그래서 적대적인 세상에서 제자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영적인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읽은 11절 말씀이고, 다음 주에는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목적이 뭐냐,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12절,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영적인 좀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11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여기서 권한다라는 이 말, 그냥 단순히 그냥 조언해준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좀 간구하다, 좀 촉구하다, 좀 강하게 어필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는 단어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촉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 이 앞으로 이제 우리 베드로가 해야 될 그 권면이 어느 누구에게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때로는 거부감이 들게 하고, 심지어는 분노하고 반항하게도 할 수 있는 말들을 베드로가 권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고난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반응이고, 베드로도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시아에 흩어져 살면서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로, 그 따스한 말로 먼저 위로하면서 권한다, 어쩌면 촉구한다, 조심스럽게 앞으로 할 말들에 대해 촉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읽게 되는 그 베드로의 권면을 읽다 보면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분노하고 반항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자도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기획하고 기도할 때 좀 심적인 부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제자도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나눴던 얘기처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돌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 제자도를 전한다는 것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살려 한다면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저도 이 제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아니라 해야 하는 말이기 때문에 준비했고,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말만 전하면 저도 행복하고 편할 수 있는데 들어야 되는 말을 전해야 된다라는 설교자로서의 부담감, 하나님 주신 부담감에 순종하기로 하면서 이 제자도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기도하고 그리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의 목회자였던 팀 체스터가 쓴 일상교회라는 책을 그냥 책꽂이에 있는 책을 그냥 우연하게 이제 읽게 됐는데, 그 책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를 제자도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일상교회라는 책의 부제인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교회라는 그 부제에 착안해서 제자도를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정의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 우리는 순교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박해받고 핍박받는 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불타 죽는 사람들도 있고 직장에 취직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도대체 내가 제자가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사람인가 아닌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거고요,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는 열매로 나의 그리스도인됨, 나의 제자됨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충실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세상의 어떤 지옥문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정말 이 시대에 목마른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목마른 영혼들이 찾아와서 영원한 샘물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샘, 이 샘이 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도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빛된 삶, 세상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고 기름 부은 왕 같은 제사장의 향기가 나는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런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태도,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1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베드로는요, 적대적이고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가 조심스럽지만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먼저 가르치지 않았어요. 바울은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세상하고 싸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먼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오늘 본문에서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어한다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계속적으로 거리를 두라는 말이에요. 계속 거리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경각심과 자기 절제 없이는요, 우리 안에 가득한 죄의 욕심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거리를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지 그 세상과 떨어져서 금욕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안에 많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 모두가 다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에게는요,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부자 되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영향력 있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구, 더 나은 신앙인이 되려고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픈 욕구 없이 어떻게 성숙한 인간, 더 나은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욕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어떻게 보면 좀 즐기고 또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욕구들이 잘못될 때가 언제냐면 성도가 그 욕구를 채우는데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방법으로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할 때 그때 그 욕구들은 변질되고 잘못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예 시작부터 거리를 둬야 되는 욕구들이 있어요. 아예 시작부터 제어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 욕구들은요, 우리가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는 죄의 씨앗 같은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 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울이 열거한 것들, 또 이제 사도 베드로도 나중에 보면 그렇게 열거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아예 시작부터 갖지 말아야 될 욕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이런 육체의 정욕들이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기서 싸운다라고 하는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고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싸우는 이 싸움, 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거슬러서 싸우는 이 싸움을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사회에서 법은요,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에 뭔가 안 좋은 의도를 품고 죄를 품는 것까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 죄고 마음에 품는 거는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에 품는 것도 죄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그냥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죄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에는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 마음을 내어주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그 욕심들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참 막 유행하던 음식도요, 그게 우리 몸에 좀 안 좋다, 유해하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기사 한 줄만 떠도요, 사람들이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막 기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고 해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더러운 것으로 뒤로 나와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더럽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게 더 더러운 거야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남기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 죄가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기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더럽다, 이건 율법의 정결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 지키려고 막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보다 사실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짖지 않고 먹는 거에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온 게 나오는 그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가로막는 죄의 씨앗인 정욕이 우리의 마음에 막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냥 마음에서 계속 키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입에서 지금 나오는 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그것이 곧 내 모습이잖아요.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자,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생각, 그것이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이 바로 지금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나의 존재됨을 결정하기 때문에 마음에 무엇을 품는다는 것이 어떤 건 정말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육신의 정욕을 마음에 품는 것은 악한 행실보다 어떻게 보면 덜 악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품은 정욕, 즉 악한 욕심들이 우리의 영혼과 싸우기 때문에 악한 행실을 행한 것만큼이나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마음에 품은 것을 행실로 옮기지 않아도, 자,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그것을 막 즐기게 되면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영원한 하늘에 대한 그 갈망,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하늘에 대한 갈망이 어느 순간부터는 땅의 것에 대한 갈망, 그 욕심으로 바뀌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결국 육적인 사람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은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베드로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신 건 모두 죄라는 것은 마음에 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뿌리는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냐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늘로 나는, 내 머리 위로 나는 새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이 막 나오는 거는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죄인인데 여기서 막 올라오는 걸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커져가지 않게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고,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아무리 가물어도요, 가장 낮은 곳에는 마지막까지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은혜는요, 우리가 낮고 겸손해져 있을 때 우리 안에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은혜에 붙들리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하는 것은 겸손과 정필해야 합니다. 내가 겸손해질수록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된 바울이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 바울은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거의 사역의 마지막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나는 지금 완전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결심했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에 대한 고백은 점점 초라해지는 걸까요? 첫 번째는 난 사도된 바울이다. 두 번째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러다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다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신앙이 퇴보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사도에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서 죄인 중에 괴수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더 낮고 겸손하게 표현한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 커졌기 때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가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춰서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는 성화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지 않은 사람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지 않은 죄인인가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은 단 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당신을 얼마나 닮았는지 그 닮은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믿는 자 모두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세요. 내가 더 닮았기 때문에 더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랑받는 존재인데, 사실은 성화의 길은 그것을 깨달아가는 길인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8,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야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려고 하는 완전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 성화의 여정 속에, 이 여정 자체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는 마지막 순간까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실패와 실망의 자리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겸손함으로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 영혼의 싸움을 날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중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을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영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며 그럴 때일수록 완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18세기 영국 문학가였던 세뮤얼 존슨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 영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또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어요. 자, 근데 그의 일기를 보면요, 평생토록 게으름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죄와 싸운 것을 보게 됩니다. 1738년 일기장에 그가 이런 일기를 써요. 오 주님, 제가 게으름으로 허비한 시간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도 계속 게으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9년이 지난 1757년 일기장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오 하나님, 제가 게으름을 벗고 남은 날들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게으름과 죄로 허비한 시간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19년 지난 다음에 일기예요. 그리고 바로 1764년 한 7년 지난 다음에 일기장에 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안에도 또 여러 가지 그런 게으름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난번 성례전에 참여한 뒤로,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한 뒤로 내 게으름은 극에 달했다. 이제부터 내 목적은 게으름을 극복하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심해요. 구체적인 결심. 오전 6시에 일어나겠다 결심했어요. 그런데 1년 뒤 일기장을 보면 오후 2시까지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6시는 너무 힘들어 오전 8시에 일어나기로 결심하는 내용이 써 있어요. 자, 그리고 4년이 지난 뒤 1769년 일기장을 보면 존슨 박사는 여전히 오전 8시에 일어나고자 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기상시간을 오전 6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일장에 담아놔요. 1775년 한참이 지난 시간에 사무엘 존슨의 일기장에 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매년 개선하고 고치기로 결심하고서 지키지 못했는데도 왜 다시 결심하려 하는가? 그것은 개선이 필요하고 절망은 죄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런 글을 다시 쓰고 다시 8시에 일어나는 것을 결심했다 그래요. 그리고 존슨 박사가 죽기 3년 전에 게으른 삶을 살지 않기로 첫 결심을 했던 43년이 지난 1781년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으리라. 또 실패했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존슨 박사의 일기장에 보면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 8시 혹은 더 빨리 일어나기로 또다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사뮤엘 존슨 박사는 게으름 대마왕.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 결심해도 아무것도 못 지키는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존슨 박사가 자신의 게으름에 절망했던 때에 그는 영국 최초의 영어 사전을 7년을 거쳐 완성했어요. 그래서 영국 영문학에 큰 기여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1764년에 지난번 성례전 예배에 참여한 뒤로 내 게으름은 극에 달았다. 이제부터 내 목적은 게으름을 극복하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결심하면서 또 실패했던 그때 셰익스피어 전집을 출판했고요. 그리고 거기에마다 다 어떤 해설서를 썼고, 그리고 마지막 1781년 죽기 3년 전에 절망하지 않으리라.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여전히 게으름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늦게 일어나는 자신을 보며 그렇게 외쳤던 그때는요, 17세기 이후 영국 시인 52인의 전기와 작품론을 정리한 10권의 영국 시인전을 세상에 내놨다 그래요. 사무엘 존스는 첫 견습을 한 지 43년 동안 실패하고 넘어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좌절했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장해갔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빛난 작품들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 사무엘 존슨 박사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실파와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와 싸우는 일,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은혜로 말미암아 육체의 정욕을 이겨나가며 오늘 우리가 세상에 유익을 주는, 완전하지 않지만 세상에 유익을 주는 빛된 삶, 아직은 더 짜지 않지만 그래도 세상을 조금이라도 짜게 할 수 있는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낮고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라질 것 같았는데 또 찾아오는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에서 풍겨나와 세상이 이웃 삼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가기를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요 수없이 넘어집니다. 수없이 실패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탄이 내 안에서 막 참소하는데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세상에 밝히는 빛이 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구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내 안에 썩은 내를 내는 내 영혼을 상하게 만들고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내가 내 힘만으로 안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있을수록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럴수록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품는 것마저도 죄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품는 것을 즐거워하고 즐길수록 어느 순간 나는 그리스도께서 초점이 멀어져서 영원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대한 욕망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마귀는 참소하고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을 알고 우리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빛이 비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헛된 욕구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 여전히 내 안에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내 마음에 품은 죄악의 요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여전히 내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이 오늘 내 영혼을 상처내고 그곳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게 만들고 있는 아버지, 정말 불쌍하고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가 주님 앞에 더 낮고 겸손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했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오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 중에 작은 자요, 더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내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내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인 계시라고 고백하며 그가 낮은 곳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정말 충만한 그리스도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낮고 겸손한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풍겨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우리들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날 때 우리에게서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며 승리한 신앙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때 생명을 말씀하는 말씀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비출 수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날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멈추지 아니하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아프고 병들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세상의 무거운 짐 가운데 괴로워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 주님, 그들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셨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깨달아 아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게서도 향기로운 제물의 냄새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흠양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고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오. 더 많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